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평화의 사무도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가정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결혼 적령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져서 결혼하지 않고 독립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한 결혼 그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 비혼주의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자녀들도 있고, 결혼의 문화가 옛날 저희 부모 세대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세대에 맞춘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택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는 가구, 전자제품, 많은 것들이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이 세대가 되다 보니까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늘어나고 있어요. 반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키우나 싶을 정도로 반려돌도 있어요. 그냥 바다에 있는 돌멩이를 반려돌로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집에 늦은 밤에 갔을 때 그 차가워진 집, 그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맞이할 수 있는, 반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어떤 것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려동물, 반려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경제적인 이익이 너무나도 높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공원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남자분이 중년 아저씨가 유모차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유모차가 조금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근데 그 유모차 위에 1층, 2층이라면 2층에 개가 있더라고요. 애완견이 타고 있어요. 아유, 뭔 저런 유모차가 있나 싶어서 돌아와서 노예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그게 반려견을 위한 전용 유모차라는 거예요. 반려견을 위한 전용 유모차가 있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산책을 나오는데 산책을 하는 것이 힘드니까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산책을 시킨다는 거예요. 야, 저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걔가 마치 애기처럼 유모차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TV 프로그램에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에 어떤 개 사연이 들어가면 동물 행동 분석가가 가가지고 그 가정에 그 개든 고양이든 문제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말도 못하는 동물의 행동을 파악을 하고 저렇게 문제 해결을 하나 싶을 정도예요. 동물 행동 분석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행동 분석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로서 내 자녀인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그걸 좀 파악을 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학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들을 여러분 분들을 의존하고 책을 또한 살피기도 하죠. 내 자녀는 두 번째 치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내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나?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나? 내가 내 자신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들의 모습을 봐요. 누군가가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라라고, 이건 이거라고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잦은 전쟁의 위협에 늘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사무엘기는 사사 시대와 연결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아니한 시대예요. 성경도 사사기를 지나서 바로 사무엘기 상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고 제사장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은 자녀죠. 그래서 그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맡겨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들 앞에서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라는 힘이 없어요. 잦은 싸움으로 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는 늘 대적의 관계입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늘 속국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게 뭘까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될까요? 강한 외교력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들이 늘 가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누가 내 마음을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금식 성회를 합니다. 미스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 세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판단했던 그 진단은 군사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이유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하게 됩니다. 이 금식 성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도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전심으로 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든 이 말 앞에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단단히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잖아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반성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서 그런 회개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많은 것 이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마음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날 하루를 종일토록 6절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한 거예요. 맨날 며칠을 금식한 게 아니고 그날 하루를 금식했어요. 여러분, 하루는 우리도 금식할 수 있잖아요.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금식할 수 있어요. 뭐 3일도 금식한다는데요. 뭐 21일도 금식하고 40일도 금식한다는데 하루는 못 하겠어요? 그때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6절 말씀에 이 고백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입술로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다 보면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고백이 되기도 해요. 우리 입술이라도 움직이면 그 입술이 마음을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돼요. 미스바 성회에서 주의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반성했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반성이 아니라 그들은 범죄했다고 회개를 한 것이었어요. 이방 신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다르죠.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내가 판단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죠? 내가 되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내가 고려해 보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성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마음의 뿌리가 뽑아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반성도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연의 법,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못하면 우리도 마음에 찔림을 당해요. 가룟 유다도 반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은 30냥의 그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가 반성했어요. 마음이 양심이 찔렸다는 겁니다. 도로 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러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금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양심의 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뽑아지는 역사는 없어요. 회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그 너머에, 그 깊이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판단하여 이게 죄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죄를 죄 같지 않게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는 터져나오는 눈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성과 회개가 다른 것은 서로가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성은 자연의 법, 양심의 법에 따라서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이러면 반성으로는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요,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성령의 법이죠. 그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회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과 회개는 그 마음이 역사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양심의 법이 아니라 회개는 성령과 성령의 법이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손가락을 자를 수 있어요. 대단한 결심이죠. 그러나 손가락이 잘라져도 그 나머지 한 손으로 범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반성의 차원에 그치는 인간의 죄예요. 회개는 그 심령을 갈아엎어지는 일이에요. 심령의 옷을 찢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게 뭘까요? 강한 군대가 필요해요. 강한 외교력이 필요하기도 해요. 나라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세우고 여러 가지 조직을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였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임금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들이 힘이 세고 늘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에,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의 짐이 더 무겁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강한 군대, 강한 무기와 같은 이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군비를 더 증강시키고 왕을 세우고 조직하는 애국과 바벨론이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기는 방식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성도는 살아가요. 성도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비굴하게 세상에 손 벌려서 도움을 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던 첫 시작이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었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에는 성도의 영적인 회복을 가만 놔두지 않죠. 이상하게도 기도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자꾸만 전화가 오고 자꾸만 일이 생기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주고 불안함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래요. 미스바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먼저 전쟁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셔야만 됩니다. 갈수록 세대가 신방받기를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본인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싫어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만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안 한대. 기도 부탁을 안 한대. 왜 이렇게 됐을까? 장로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기도하나? 본인도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뭔 마음으로 저렇게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나? 그래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살고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면 아버지께 부모님께 손 벌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럴 때마다 부모가 야단을 치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거든요.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부모님에게도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여러분 용돈 좋죠. 때마다 섬기면서 좋은 곳 식당에 가고 좋은 곳 보여주는 거 부모님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는요,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가 엄마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기도 부탁하는 거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부모님 마음 근심시켜 준다고 해서 저도 목회할 때는 시콜콜한 기도 제목 부모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나이가 좀 지나고 보니까 그건 부모님에게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부모님에게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에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 자녀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 바라볼 때마다 부모님이 그러면 늘 하던 것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시간마다 주의 성전 찾으면서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 기도의 장벽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혹 경험해 보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지금 주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두렵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치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 따르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런 구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었어요. 큰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승리는 칼과 창의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이때 사무엘이 막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갔어요. 살육하여 이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미스바에서 우리가 모인 미스바에서 센까지 그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다 했어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사무엘상 7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처음으로 싸울 때 법궤를 빼앗기기 전입니다. 처음으로 싸울 때 그들이 싸웠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섰고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학자들은 이 에벤에셀이 지금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고 후대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이 그렇게 의미를 더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크게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패하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와 실패를 벗겨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해서 그것을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승리의 과정을 여러분 더 좀 주목하셔야만 돼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여 나간 게 아닙니다. 처음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을 때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이 싸움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금식 성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군대가 모인 게 아니고 백성들이 모인 것이었어요.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어요.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소리를 치며 그날 하루를 금식 성회를 했어요. 허기진 상태였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급하게 군대를 모아서 지금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제단을 떠나지 않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이 급히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될 상황인데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은 급히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블레셋 군대가 급히 가까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넓은 들판에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군대가 조직된 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모아서 싸우려고 나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싸움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또 있죠. 우리가 이런 판단하고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긴다면 저는 그 많은 이유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외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에 전심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른 방식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군대로 모인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지금도 도우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걸어왔던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날이 서게 됩니다. 날이 서게 되어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전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그때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때는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두 번째 싸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유인즉슨 법궤가 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법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의 자리로 전장으로 왔을 때 그 함성 소리가 저 멀리 있던 블레셋 사람들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더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첫 번째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온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가 왔는데도 3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던 적이에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약 7개월을 머물러 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블레셋 땅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 법궤를 수에다 실어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베스메스 그 땅으로 법궤가 오게 된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도 전쟁에 패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법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왔던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법궤는 함부로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법궤를 전쟁터 가운데 가지고 온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이전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도여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와도 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더 문제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였던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그 전쟁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달랐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백성들은 법궤로 또 우리가 가지고 옵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블레셋이 자신들 가까이 왔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싸워봤더니만 4,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왔더니만 이번에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같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 원인을 바르고 저희는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미스바라고 하는 성의 이 금식 기도에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신들의 모든 죄가 벗겨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이들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가서 기도했죠. 한나가 금식 기도로 아이를 얻었죠. 사무엘도 금식 기도했으며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고요. 여호사밧 왕도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에 그도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명하였어요. 느헤미야도 했고요.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도 그들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바울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뜻, 이 쪼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상사태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평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비상적인 기도예요. 나의 삶과 국가와 민족에 어떤 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기도가 성도들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끼니를 끊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였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미스바에서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과 우리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기도를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었어요. 며칠을 기도했다고요? 하루를 기도했다고 6절 말씀이 기도했어요. 그날 종일토록 기도했다. 그날 종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며칠을 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일 그날 하루를 기도하는 그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끼는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는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처해지는 어려움을 위해서 몇 끼를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한 끼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의 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동일한 번개를 내리는 것처럼 승리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40일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기도를 흉내내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날 날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주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늘의 방식으로 역사를 하게 하셨어요. 나만 장군이 병들었을 때, 문둥병으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어요. 다른 방식이 없느냐라고 엘리사가 화를 내었지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몸이 살갗이 회복이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다른 방식이 있어요. 내 방식,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단련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의 한 가지 방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이외에 다른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미스바의 승리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구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강건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싸움이 있지만,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저희들에게 떠나지 않지만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런 결단 찬양 우리 434장입니다.